오늘 제목이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뚫려라. 그대로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열리기 바랍니다. 사업도 열리고 심령도 열리고 집안도 풀리고 하늘도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의성에 가면은 복지전원 교회 부설 신방의 집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지체 장애 우를 돌보는 시설인데 그 가면 자폐증이 뭔가 하는 것을 압니다. 내성마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정신분열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두 사람 보지만 그거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참 돌보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 우들이죠. 제가 몇 년 동안 거기를 해마다 한 번씩 선물도 가지고 찾아가서 설교할 때마다 강대사 앞에 탁 서면 막 답답합니다. 이게 막 느낌이 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의구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른들이에요. 이야기도 거의 못하지만 정신 연령이 거의 한 4살, 5살 정도로 그 정도 된 사람도 괜찮죠.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한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들 영혼을 뚫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말로 시청각으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또 성도들이 같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중간중간 앉게 해서 무조건 막 스킨십 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면 무조건 막 안아주라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 영혼들을 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빵 준다고 해서 그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철벽처럼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영혼을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증 장애인이죠. 육체적인 장애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듣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습니다. 인생이 거의 폐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듣게만 하고 말하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병든 영혼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심령이 무너져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될지 지금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그냥 더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막힌 부분을 다 뚫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 만남을 이 시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길을 뚫고 혀를 풀어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열리기를 원하고 있고 풀리기를 원하고 있고
뚫리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소문이 좋지 않는 바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급파가 되어가지고 막 치조를 했어요. 너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도 파괴하냐?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을 했는데 안식일 문제로, 율법 문제로 갈등을 하면은 되게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피하셨어요. 오교에서 설교하시고 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충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정면 부딪히게 되었는데 나라 밖으로 두로 지역으로 피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거나 충돌하시는 거 싫어하시고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참 비겁하다. 아니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으면 막 싸워가지고 거꾸로 때려야지 어떻게 비겁하게 피하냐. 너무 약하다. 너무 무리다.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병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럼 좋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싸우지 않아요. 불필요한 일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패싸움에 개입 끼어가지고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빨간 줄이 끄이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필요에 따라서 절대로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없고 목적의식이 없으면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뭐 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게 목숨을 건다니까요. 작은 일로 충돌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막 그냥 막 일주일 내내 시간 낭비하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의협심을 부리거나 이것저것 자기 일도 안 했는데 막 온갖 군데 관심 다 가지고 다 관이에요. 자, 당신 일이나 하세요. 당신 일이나. 사람 만나러 막 다니고 모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해서 양대를 살찌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정치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동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고향 지역에서 다른 나라 이방 지역 두로 지역으로 피하셨어요. 서북 쪽이죠. 거기서 있다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바람에 더 북쪽 시돈 지역으로 피하셨습니다. 거기도 또 여의치가 않자 갈릴리 북쪽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오면 바로 오거든요. 간단해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 경계 지역을 남의 지역으로 해서 빙 둘러가지고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갔다가 다시 역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두로에서 바로 오면은 간단해요. 며칠도 안 걸립니다.
빙 뚫러오는 거예요.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먼 길을 우회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의 혐오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병자를 고쳤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 사역을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유대 지도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대응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주위를 막 빙빙 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시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었냐 하니까, 유대 지역하고 고향 갈릴리 지역은 은혜의 소외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틀을 깨지 않고, 전통이 어떻고 인간의 제도가 어떻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체질하고 맞지가 않고 배척을 하면은 철저히 은혜의 소외 상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들어서 다 이유가 있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은혜가 탁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영적으로 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듣기 싫다, 식상하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귀에만 웽웽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기고 막 반발심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하나님 말씀과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은혜의 소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시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고 한 병자라도 더 고치고 싶은데 너무 철벽처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냥 주위를 그냥 다니시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떠나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길들여지게 되면 영적으로 굶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들 밥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굶기잖아요. 한 3일만 굶겨보세요. 그냥 돌도 집어먹어요. 영적인 갈급과 허기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원치도 않는데 왜 줘요? 이거 진짜 갈급해하고, 내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에 왔지만은 나의 한 방울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적으로 딱 차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답답해져요. 모든 것이 답답해지고, 뭘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어찌 될지도 모르고, 길도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가 막 막힌 겁니다. 이게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내가 하나님 없이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갈급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원래 예배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능평교회 2,000평짜리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설교가 되고 그릇이 있어야 뭐가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각자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절대로 독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성리예요.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심령이 풀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해요? 나를 보면 한심하고 식구들 보면 더 한심하고 사회를 보면 답답하고 하늘은 덮여져 있고 땅은 막 철벽 같고 다 막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뚫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늘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가정도 풀릴 거예요. 자식들의 미래도 열릴 거예요. 사업도 열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속에서 그냥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해도 내 안에 뭐가 있겠으면 제 덩어리밖에 없죠. 남 미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걸 갖고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 인생이 뚫리지 않고 영혼이 뚫리지 않고 천지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답답할걸요. 한번 저는 분명히 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1년 이상 이유 불문하고 1년 이상만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막 크게 지금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안 모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직도 이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아주 주님이 판단할 때는 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먹을 게 있고 아직도 월급 나오고 있고 아직 덜 답답하지.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집에 예배 몇 분 못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령들, 암담한 인생은 예배로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심각한 언어장애가 함께 나타납니다. 듣는 것하고 말하는 것은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모니터 스피커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약하게 들리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더듬거리게 되고 어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아예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면 말 자체를 못하거든요. 말을 더듬을 정도 같으면 후천성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느끼는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치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완전히 외딴섬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소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해도 많고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예수님께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도 한 번 막 옆에 그냥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이 나를 막 나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나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잘했다. 네 살라고 나왔지. 여기서 내 만나서 치료받아. 회복돼야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풀려야지.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막 주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나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딱 따로 떼어가지고 1:1로 특별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되는 거 싫어요. 놀림감 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따라와라. 오늘 우리 심령들 속에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특수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덜 조마조마하고 너무 자식이 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감은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딱 떼어서 따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치료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양기를 손에 넣고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손을 그의 혀를 가지고 혀에 만집니다. 예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왜냐하니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을 하며 어떻게 구원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막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느낌으로, 접촉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심령이라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뚫려라, 뚫리는 겁니다. 열려라, 열리는 것입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손가락을 막 그냥 청진기처럼 막 넣고 말이지. 입에 혀를 그냥 손을 대고 문지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단지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지금 병들은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 영혼을 치료해야 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변하여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깊은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려가 남다르고 참으로 사랑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서 그들의 수준 3살, 4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놀 때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 청진기 대고 막 그냥 침 뱉어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그와 소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따뜻함, 긍휼하심을 전해서 그 단단하게 닫혀있는 그 마음을 조금 0.1mm가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0.001mm라도 열으세요. 그러면 그 속으로 빛이 침투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부조촉은 강력한 사랑의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스킨십입니다. 애들한테도 말할 때도 말만 하면 애들이요 안 들어요. 딱 안아가지고 사랑한다 쓰담고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요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강력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늘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너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그 고통을 나누고 싶고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발라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침 뱉어서 하면 기겁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침은 완벽합니다. 우리 어릴 때 뱉으려면 엄마가 폐 뱉어가지고 막 그냥 침을 발라가지고 막 배에다가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오른쪽 3번, 왼쪽 3번 이렇게 하면요 효과가 막 짱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마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사랑이 막 전달이 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터치하고 다가가면 멀리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 고통에 들어가면 자기도 힘들거든요. 돈이라도 몇 푼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딱 가면은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때까지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항상 다가가다 적당하게 10m, 5m 그 거리 이상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해도 안 돼. 교회 오더라도 안 돼. 여기까지. 우리 집은 우리 안방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가기만 하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 되고 느낌이 와요. 그 답답함과 힘듦과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집도 좋고 직장도 든든하고 돈도 많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많고 아픔이 있고 그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가가지 않으니까 이걸 풀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울게 돼요. 무조건 막 부둥켜고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으신 지구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고통의 현장까지 뚫고 들어오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제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 체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참으로 차가운 교리밖에 없습니다. 냉혹한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겠잖아요. 예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완전히 현대판 바리새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망가뜨려서 영혼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건강한 부인이 등산 중에 탁 기침을 했어요. 사람 이상하다. 굉장히 건강하다. 등산을 할 정도니까 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 3개월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딸이 예수를 잘 믿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신방을 가는데 떡 앉아있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 눈빛이 막 그냥 눈빛이 막 절망적인데 그냥 들리고도 하지도 않고 막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러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은 안 되고 막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막 울어버렸어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할까 싶으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정말 눈물의 힘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해요. 우리는
따뜻함이 없어요. 기독교는 따뜻함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배려의 종교입니다. 배려의 종교. 예화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예화가 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와 주변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의사에게 막 포악해서 주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얘 친구도 보내기도 하고 은사도 보냈지만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쫓아내요. 목사님 막 욕을 막 대배기로 해요. 속이지 말라고. 근데 그 동네 할아버지하고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꼬마가 왔으니까 막 우습기도 하고 들어가라 막. 20분 30분 만나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야야, 네 할아버지랑 만나서 무슨 일 했니? 이러니까 무슨 일 하기는요. 무슨 말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20분 30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부둥켜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공감하고 껴안고 우는 순간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하도 때는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 오지 막 그럴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감 능력과 의사전달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왜 자기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왜 고고한 상태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꺼이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 영혼의 피로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잠 못 자는 그 시절을 보냈을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아프다는 거예요. 성령은 너무너무 깊은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를 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해와 배려와 기도가 마음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정말 흉측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고하면 얼마나 고고하고 존귀하면 얼마나 존귀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완전히 저는 폐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답답했기 때문이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너무나 영혼이 비참합니다. 에바다. 그 영혼은 들을 수가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들을 수 없죠. 그 영혼의 상태가 이해가 되고 너무 절박하고 힘드니까 그냥 속에서 탄식이 에바다 저절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병자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혀를 만지면서 풀려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뚫려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신체적인 치유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쭉 그 뒤로 가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병자의 치유는 대표적인 메시아 오심의 증거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병자를 치유한 치유 사건이 아니고 메시아적인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병든 완악한 유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답답할 때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 말을 한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심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바닷가에서 소리 질러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도 않고 화합도 안 되고 막 답답해요. 그냥 돌부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보고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는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동이 돼요. 부르짖고 나면 막 그냥 돌파구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절규의 음성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들, 나를 십자가에 그냥 달아놓고도 낄낄거리고 있는 저 죄인들, 저 답답한 영혼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고통 중에 막 아버지 앞에서 막 토해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 신음소리 가운데 대속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셈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온갖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통소리가 지금 막 왱왱거리고 있어요. 한 맺힌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자녀들을 두고 아버지, 내 이 자식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 몸에서 지금 나긴 났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말하면 오해만 더하고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비록 내가 죄짓고 잘못 살았지만은 도무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수습이 안 되네요. 사업도 수습이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어요. 집안과 식구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은 내 인생 살긴 살아야 될 텐데 자신이 없다고. 아직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네요. 그거. 우리는 사랑도 모르고요, 부모의 사랑도 몰라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주위에 막 길을 다 닫고 앞만 보고 뛰어. 보니까 요즘 뭐 트로트에 그게 나더라고. 앞만 보고 뛰어. 상처 없는 사람 없다. 네, 다 들은 건 아니고 아주 신기해가지고 귀에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는 앞만 보고 뛰었어요. 앞만 보고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안 믿어요. 속았거든요. 바른 친구 그거 전부 다 안 들어옵니다. 진실 고백 그거 오해 다 합니다. 작은 상처에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내 생각에 꽉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되물어요.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못 알아듣고 소화는커녕 화를 내고 마음이 병들대로 병들고 막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평안은 없지만 뭐 강박지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막 자기를 채찍질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 안이 지옥입니다. 지금 주님 이 시간 절규하며 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이 시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굳은 가슴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심령을 파고들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내 가슴 속에 따뜻함이 오도록 해달라고, 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병자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풀렸어요. 말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